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가끔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난 뒤에 말씀을 중심해서 기도로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만, 교인들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새벽 제단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야복강의 제단이 되게 해주소서, 엘리야의 갈멜산이 되게 해주소서, 히스기야의 골방이 되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마가 다락방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야복강이라든지 아니면 갈멜산이라든지 또 골방이라든지 아니면 겟세마네라든지 아니면 마가 다락방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분모는 바로 기도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하고 난 뒤에 그가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변화를 경험했던 곳이 바로 야복강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함으로 하늘의 불이 내려와 제단을 불살랐던 능력의 제단이 바로 갈멜산 제단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골방은 히스기야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이나 연장을 받았던 그런 기적의 자리가 바로 히스기야의 골방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은 능력받아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었던 자리이고, 또 이런 잘 아시는 마가다락방은 성령을 경험했던 은혜의 자리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성경은 전체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역사가 쓰여진 곳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는 신앙은 무엇이냐, 하나의 등식을 세우라면 신앙 이꼴로 기도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성경에도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고, 또 우리 신앙인은 가장 기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의 세계를 깊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실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자이고, 기도의 은혜를 입은 자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은혜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더더욱 강하게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3년의 공생의 기간을 보냅니다만, 공생의 시작도 기도로서 시작을 합니다. 광야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결국 사단의 시험을 말씀을 통하여 이겨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공생의 마지막 마침, 그 클라이막스도 바로 기도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고 나신 뒤에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기 위하여 피를 흘리시는 그 순간 속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자신의 생애를 이 땅에서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항상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또는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기도의 실패함으로 인하여 신앙에 실패하는 그런 내용들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그들이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시험받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뿔뿔이 흩어진 그런 실패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고 하셨을 때 그 보혜사 성령을 그들이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으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에 놀란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로 인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 탈바꿈되는 그런 역사를 또 우리는 성경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승리자는 신앙의 승리자이고, 기도의 실패자는 신앙의 실패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시 기도의 사람 다니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어떻게 나타내 보여주시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남유다 다니엘이 속해 있던 이 남유는 586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우수한 인재들을 많이 끌어가게 됩니다. 이때 같이 그 끌려간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은 자이고 은총을 받은 자이며,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지혜로움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었습니다. 이방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 이 바벨론 왕이 이 다니엘의 지혜로움에 놀랍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 총리 세 사람을 두게 되었는데, 그 세 사람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방인이었던 바로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었던 이 다니엘을 자기 밑에 최고의 권력자로 이렇게 세워둡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너무 이상합니다.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꿈을 꾸었기는 꾸었는데 기분은 이상 나릇하고 굉장히 상해져 있는데 꿈의 내용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꿈의 의미는 있을 터인데 그 꿈에 대해서 내가 해석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술사들, 그리고 점치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다 총동원해가지고 내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어떤 내용인가 좀 다시 나로 하여금 기억되어지게 너희들이 이 일을 갖다가 좀 밝혀달라고, 그리고 밝히고 난 뒤에 그 꿈에 대해서 해석도 하게 해달라고, 만약에 그 꿈에 대해서 밝혀주지 못하고 해석해주지 못한다면 너희들의 목이 남아있지 못할 것이라고 엄히 명해버립니다. 어느 누구인들 왕이 꿈꿈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알지 못하니까 해석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왕은 왕의 명령대로 그날의 모든 지혜로운 자들을 다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이 근위대장 아리옥을 시켜서 이 명령을 시달하게 되지요. 이 지혜로운 자를 다 죽이면 그 지혜로운 자 속에 다니엘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분명히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리옥에 의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시달받았던 이 다니엘이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왕이 그렇게 성급하시냐고, 나에게 시간을 달라고. 그럼 내가 분명히 왕이 꾼 꿈을 내가 끄집어낼 것이고 그 꿈에 대한 의미를 나는 해석해 줄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알게 해주실 것이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나에게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다니엘은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왕은 다니엘의 그런 자기 자신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고, 결국 기다린 결과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준 그런 아름다운 일을 인해서 모든 위기 속에 있던 사람들의 그 생명이 다시 다니엘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전후 문맥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꿈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에서 다 일일이 해석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기도가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일깨워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말씀하시면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미덕으로 삼았던 세 가지 기도와 금식과 구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가 정령 능력이라면 우리는 그 능력을 이 기도를 통하여 경험하고 또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듯이 우리도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 멋들인 그런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거룩한 인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경험되어지는 것은 뭡니까? 오늘 16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시간을 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시간을 달라는 것입니까? 천문학을 보기 위함입니까? 철학책을 뒤지기 위함입니까? 시사를 갖다가 내가 익히기 위해서 지금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이 지금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왕에게 시간을 달라고 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을 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왜 다니엘은 이 왕에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까? 그는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신앙인에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그는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반응하시고 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는 무기력한 하나님이라고 그가 믿었다면 결코 그는 왕에게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한 것은 내가 어떤 순간 속에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은 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그는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분명히 체험할 것을 믿고 있고 앞으로 믿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느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신음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할렐루야.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다니엘은 이 귀한 기도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왕이 엄밀한 가운데 홀로 지난밤에 꿈을 꾸었다 할지라도 그 꿈의 내용을 밝힐 수 있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다니엘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에게 기도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얼마만큼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믿음으로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응답해 주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어떤 어려움 속에 어떤 역경과 어떤 고난이 있을 때 내가 불평불만 원망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다니엘의 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다니엘은 기도의 시간을 달라고 한 뒤에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말씀 17절 말씀 볼까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여기 보면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것은 히브리의 이름입니다. 이들이 노예로 잡혀왔기 때문에 바벨론에 와가지고 바벨론의 이름으로 다시 개명이 되죠. 그것이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분명히 다니엘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스스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친구들에게 찾아갑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친구들이 이제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나는 이 귀하고 아름다운 기도의 제목을 왕으로부터 시달받았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친구 우리 다 같이 이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기도의 동력자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일을 알리고 기도의 제목을 알렸습니다. 18절 말씀 볼까요? 제일 밑에 보면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것은 다니엘에서 3장 말씀을 보십시오. 그 다음 넘어가 보면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했다는 하나의 이유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그는 떳떳하게 과거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기도의 은혜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적극적으로 그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왕에게 기도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 혼자 이 비밀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될 터인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동력자를 찾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친구들이요, 같이 기도하세요.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겸손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기도 연세를 입은 사람입니다.
기도에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혼자 기도하지 않냐고 기도의 동력자를 찾아서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으로 그 중심이 분명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 기도 은사를 입었다고 해가지고 어느 누구에게도 기도 한 번 요청하지 않습니다. 나는 대단한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가르침은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기도의 은사를 입은 사람일수록,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 응답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일수록 더더욱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기도를 후원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를 통하여 겸손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바울만큼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죽은 사람도 살렸던 놀라운 능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의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그는 정말 혈육들과 함께 인원하지 않냐고 바로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거기서 하나의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눕니다. 거기서 바울 신학이 성립이 됩니다. 성경 말씀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나타나 있는 삼층전에 올라간 영적 체험도 그때 바울이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 말씀이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말씀에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히브리서 13장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 그는 기도의 사람으로 모든 사람에게 기도의 귀감이 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는가? 그는 홀로 기도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모든 교회와 함께 그 기도의 제목을 나누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모든 기도의 능력이 내 하나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와 공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기도의 은혜를 입었으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알려주고 같이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이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능력을 입었지만 너도 역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라는 것을 인정해주는 그런 믿음의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너도 중요한 거예요. 나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이 아니라 너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나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너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에서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잘합니다. 나라 위기를 하만의 소나기에서 구출해내기 위하여 그는 그의 사촌오빠 모르드게의 지시를 받고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하만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너를 왕후 삼은 것이 아니냐. 오라버니 알겠습니다. 저는 왕이 부르지 아니했지만 저는 왕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나의 죽음을 각오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인이에요. 기도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니엘의 아름다운 신앙의 세계를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힘있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여줬습니다. 그는 기도 앞에서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기도를 통해 능력받았다고 다른 사람을 폄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진정 기도의 사람으로서 다른 동료들도 인정해 주면서 아름다운 기도의 깊은 골방 속에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성령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내 기도도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하나님은 인정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해서
다니엘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에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기도를 통해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나옵니까? 이제 이 다니엘은 친구의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며,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내 보이시며, 밤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환상 보여줬다 해가지고 너무 환상에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꼭 권하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성경이 기록되어지지 않는 시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문자로 기억되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경 66권입니다. 이 말씀을 다 들어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신비한 환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은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바른 신앙관을 간직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다니엘은 밤의 환상 중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밤에 기도하란 말일까요? 지금 밤에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그럼 성경 말씀에 보면 밤뿐만 아니라 새벽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이 더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홍해가 갈라진 것도 새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는데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진 때도 바로 새벽이었습니다. 여리고 무너진 사건도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요단강 건넌 사건도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주님도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즐겨하셨습니다. 밤뿐만 아니라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 그럼 여기서 밤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무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교훈을 주실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엄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엄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엄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앞에 말씀을 보십시오.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나신 뒤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외식하는 자는 어땠습니까? 남들에게 보이한 기도였습니다. 남들을 의식한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 이미 내가 기도에 대해서 방해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기도를 하는데 큰 소리로 내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이미 나는 기도에 대해서 방해를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만의 엄밀한 시간, 어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어느 누구도 의식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 의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밤이요 새벽.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실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를 방해받지 않는 때와 장소를 우리는 선정해야 합니다. 주님이 골방에 들어가라는 것은 기도를 방해받지 않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굴속에 들어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굴속에 들어가니 골방에 들어가니 산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람이 있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인식할 때는 이미 나는 기도를 방해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밤에, 아무도 없는 밤에 하나님 1대1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완성을 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단 내 기도가 방해받지 않아야 합니다. 밤이든 새벽이든 하나님과 은밀한 가운데 1대1의 관계를 통해서 깊은 영적 대화를 나누십시오. 어느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냐고. 그렇죠. 공적인 기도는 다 순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죄 용서함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공적인 기도의 순서예요. 그러나 사천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1대1의 관계 속에 기도할 때는 내가 마치 아버지 앞에서 자식이 어떤 것을 요구하듯이 아무 형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뭘 달라고 요청할 때, 아이고 아버지 나를 낳아주시고 지금까지 길러주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요구해도 아버지는 한 번도 거절하지 아니하신 정말 너무 좋으신 아버지, 오늘 제가요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돈 500원을 좀 요청하렵니다. 아버지 그 500원 꼭 주셔야 됩니다. 안 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한테? 가서 뭐라면, 아버지 나 오늘 공책 사야 되는 돈 500원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형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적인 기도는 형식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는 항상 자연스럽게 내가 아버지 앞에 뭘 요구하듯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고 말하면 돼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면 돼요. 신경질 나면요 신경질 난다고 말해야 돼요. 내 아버지 다 알고 계세요. 시편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의 개인적인 기도를 보십시오. 원수가 미워가지고 하나님 좀 죽여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내 자신을 위장하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되면 됩니다. 오늘 다니엘 보십시오. 현실의 어려움을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바라건대 여러분의 기도가 어느 누구에 의해서 절대 방해받지 않는 그런 장소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시간을 정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뭡니까? 자,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야, 앞으로 어떻게 될까? 기다려지고, 자, 왕이 도대체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말할까? 혹시나 나를 내 목을 칼로 벨 것은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그 입술을 통해 뭐가 나옵니까? 찬양이 나옵니다. 감사가 나오는, 할렐루야. 이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19절 보십시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며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 찬송의 내용이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이런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환상 보여주시고 나신 뒤에 바로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R.A. 토레이라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대천덕 신부님, 대천덕 성공의 신부의 정조 할아버지인가 그렇죠. 이분은 기도의 성자예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인색하기 때문이다.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인색하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찬양할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기도의 능력 자체를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하고 난 뒤에 바로 감사해요. 할렐루야. 이미 응답해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에 다단히 보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신 것을 믿고 이미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는 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십니까? 자, 가볼까요? 46절 49절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장 46절에서 49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합니다. 야,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엎드려 절해야 됩니까? 지금 이방인입니다. 다니엘은 히브리 사람이에요. 노예로 잡혀온 사람입니다. 물론 총리이지만요, 그러나 세계를 갖다 호령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여주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그를 높여주십니다. 왜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여 들리라.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다. 기도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능력 많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높여주신 왕이 다니엘 앞에 와서 무릎 꿇습니다.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런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다음 말씀으로 47절 보세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나 하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를 창조하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나 때문에 하는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나름의 신앙의 고백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이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욕먹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인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49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세워 바빌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더라. 나로 인해서 기도의 동력자들이 복을 받아, 나로 인해서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복을 받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많은 형제들이 복을 받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이에요. 나를 높여주시고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고 나로 인하여 믿음의 형제들이 복을 받는 이런 놀라운 축복, 이런 은혜가 기도하는 우리 사는 성도와 우리 교회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가 능력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도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적 교훈들을 오늘도 가슴에 새겨봅니다. 하나님, 기도할 시간을 얻게 하소서. 그리고 그는 정말 기도의 은사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지만 그는 자기 홀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아니했고 사는 친구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자고 했었습니다. 참으로 겸손한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 이런 겸손한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더라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영성을 간직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에게 밤에 환상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듯이 우리도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방해되지 않는 은밀한 장소를 선택해서 하나님과 나의 긴밀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또 그를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또 그를 통해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여,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흥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이 준비한 헌금 가슴에 고 품으시고요,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칩니다. 나를 드립니다. 내 전 존재를.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드림을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 돈이 아니라 내 정성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고마웠어. 오늘 감격 어린 마음으로 이 물질과 함께 내 자신을 드리오니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두 손 들어 이들을 축복하옵소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성금을 쏟아붓습니다. 미랄의 헌금, 작은 자를 위한 독거 노인을 위해서 헌금을 드립니다. 성경금도 바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축 헌금도 드렸습니다. 1000번제도 믿음으로 드렸나이다. 하나님, 이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래의 떡반죽 그릇이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요와 재물이 떠나지 않는 이래의 생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래의 삶의 지경이 더 넓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토로서 누웠습니다. 마음껏 축복하소서. 어머님의 고마움을 기억하면서 자식된 도리를 합니다. 자녀의 소중한 헌신을 인하여 어머니가 복을 받게 하시고 어머니가 장수하게 하시고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 지금까지도 그러하셨듯이 앞으로도 주님 건강한 모습으로 주와 교회를 믿음으로 섬기는 신실한 믿음의 여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엄마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자녀들의 모든 삶에도 복을 내려주시고 주 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했사오니 이 놀란 복을 그대에게 부어 주옵소서. 부요와 재물이 떠나지 않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 되어서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을 넉넉하게 만들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렸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 앞에 들을 수 있는 믿음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